이 시간에 우리 주위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처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객기입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객기입니까? 인사하셨어요? 여기. 예. 객기입니까? 자, 그럼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입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하는 인사 가운데 오늘의 설교를 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인사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또 일주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객기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큰 군복을 입고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서 나를 한번 대적해봐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키와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떨고 대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치려 했고 도망친 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전에 알았듯이 사울은 이 블레셋 군사와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군단은 얼마나 많았냐면 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 다음에 군병은 3만이었고 마병은 6천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적과 사울이 20년 전에 싸워서 큰 대승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했던 이 사울도 지금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는 그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다윗은 그 골리앗이 조롱하면서 나랑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싸우자라는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저 블레셋 군사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사실은 객기가 아닐까요? 이 객기란 말은 쓸데없는 기운이란 뜻으로 행동, 말, 생각들이 쓸데없으면서 싱겁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본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가인, 용기, 혈기 부리는 것을 객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말 이런 16살 되는 그 소년이 과연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이 과연 객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은 소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리다는 거예요. 싸우기에는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어리다란 말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이 써요. 아직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넌 좀 더 기다려야 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라는 말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어려서 안 돼 라는 그 말 가운데는 지금 너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년 다윗은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아직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소년 다윗은 지금 이 나이 때 그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는 집에서 맨 마지막 동생으로서 집에서 양치기만 했지. 그래서 이번 이 전쟁이 있는 가운데도 다윗은 그 전쟁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면서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 소식을 들어보고 오라고 다윗을 신부를 보낸 거지 다윗은 이 전쟁에 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자예요. 그는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사울마저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용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싸움을 잘하는 가운데 아주 수운을 세운 장수를 우리는 용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파이터라는 거예요. 그는 전투사라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싸움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은 성경에서 말하길 뭐라면 다윗의 나이 때부터 전쟁을 했대요. 지금 다윗은 이것이 처음 싸움인데 이미 골리앗은 이 다윗의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거기서 많은 수운을 세운 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경험을 해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처음 총을 쏠 때 제대로 보고 조준을 해서 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냥 처음에 총을 쏠 때는 그냥 머리 위에다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총을 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 그래요. 영화를 보면은 처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런 보호막에서 얼굴 내비지 못하고 총만 가지고 쏘는 것을 저 또한 영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번 전쟁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이지만은 이 골리앗은 이미 그런 전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 지금 다윗이 객기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의 군복도 주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그 사울의 군복을 받지만은 사울의 칼을 받지만은 그 군복이 자기한테 맞지도 않고 어쩌면 그 칼마저도 자기에겐 너무나 무거운 그런 칼입니다. 이것을 입고 이걸로 가지고 싸운다면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다윗은 이건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맷도 5개만 준비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러시아의 그런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 전쟁의 상황을 많이 바꾸는 것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협조국으로부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무기가 없어서 러시아에게 많이 공격을 당했지만은 주위의 나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좋은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짧게 갖고 갔던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 여전히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군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러시아로부터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장비는 칼도 아니요, 군복도 아니요, 단지 물맷도 5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튼튼한 군복입니다. 튼튼한 갑옷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큰 칼입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과 지금 다윗은 물맷도 5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체급이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 코리안 좀비라는 그런 격투기 선수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그가 경기하는 격투기를 좀 봅니다. 근데 격투기 하는 데 있어서 체급이 나눠져 있어요. 몸무게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50kg 밑에, 그 다음에 뭐 70kg 밑에, 90kg 밑에, 100kg 이하, 이렇게 몸무게가 나눠진 상태에서 그 몸무게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몸무게가 맞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것이 공평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몸무게가 40kg 안 되는 사람이 운동하는 100kg 되는 사람과 싸우게 된다면 벌써 그 펀치, 때리는 그 파워에서부터 다릅니다. 마른 사람이 2대, 3대 때려도 큰 사람이 1대 때리는 것만큼의 그런 파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체중을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미 그 체중 안에서, 그 키 안에서 이미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자기가 크고 자기가 3m나 되는 그런 큰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너희 중에 나랑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나 나와서 너희가 나를 대적해라. 내가 치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며 멸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큰 거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애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불공평한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허세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이랑 겨우 물맷도 5개밖에 없으면서 그 거구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허세입니다. 사울이 말립니다.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래도 양을 칠 때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사자나 배, 곰이 와가지고 내가 케어하는 양의 새끼를 가져가면은 나는 거기 뒤따라가가지고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거기서부터 내가 새끼를 뺏어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목동은 다윗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목동이 있었고 아마 거기는 목동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자기의 임무는 그 양을 지키는 것이니까. 만약에 다윗이 말한 것이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 많은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다 생각했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근력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소년이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다윗이 그 왕이요 모든 경험도 많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한 자기가 그 경험한 것에 의해서도 자기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행기, 우리 군인들, 우리가 낙하병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토니 성도님도 이렇게 낙하를 많이 해보셨는데, 낙하를 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낙하하는 것보다도 맨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낙하하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정말 객기로, 어떤 때는 정말 용기로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네 번 뛰면 물론 경험도 많이 늘어가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거 뛰는 것이, 나중에 뛰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내가 정말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행 용기일까? 객기일까? 허세일까? 근데 다윗은 직접 정말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어리고 자기가 장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자기가 싸우겠다가 말한 그대로 싸운 것을 보면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객기일까? 아니면 뭐 때문에 다윗이 정말 실제로 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일까? 객기가 아니면은, 허세가 아니면은, 가행 용기가 아니면은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객기로, 허세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물맷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말 같지 않은 싸움에서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사람과 큰 사람이 싸우는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언정,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병도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삶도 때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골리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신앙마저도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글씨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실제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 큰 것 같지만은, 정말 실제적으로 위대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실제와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닥쳐온 그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와 분명히, 내가 보는 그와 실제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섭리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적을 이룹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다윗과 같이 약한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앞에는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